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9회 우상. 우상과 우상 아닌 것의 차이. 앞선 영상에서 에녹의 성 바벨의 성, 느헤미야의 성을 예로 들면서 성이 바로 우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자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도모해야 했기에 성을 쌓은 것이었고 그 성이 바로 우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상인 이 성은 단순히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즉 죄인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형상이나 신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즉 죄인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을 모두 우상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모두 우상의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은 무인도 같은 곳을 찾아가 혼자서 살아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느냐에 달려있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이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우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그 성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성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도피성 사이에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녹의 성, 바벨의 성, 느헤미야의 성은 어떤 의미의 성이었습니까? 오직 자신들만 살아보겠다는 의미의 성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사사로이 보복을 당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살인했다는 명확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은 사람을 살리는 성이었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사람의 성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성은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장면, 즉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즉 왕정제도가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지만 왕을 세워주면 정작 이스라엘은 결국 왕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까? 세워주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주십니다. 왕으로 인한 폐해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를 죄의 원리로 운용하면 우상이 되지만 정치를 하나님의 원리로 운용하면 그 자체로 바람직합니다. 또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전통과 풍습과 제도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전통이나 풍습이나 제도나 법률 등도 죄의 원리로 운용하면 우상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로 운용하면 그 자체로 바람직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상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형상이나 신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즉 죄인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이 나쁘다고, 돈이 싫다고 돈을 버리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상이 됩니까?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한 돈이라면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다면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돈 이외에 혹시라도 남는 돈이 있을 경우 그 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돈은 아주 바람직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절대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건강한 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건강해야죠? 왜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대부분 나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의 건강은 우상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더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경우 건강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직 정치인만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정치는 우상입니다. 사라져야 할 정치입니다. 반대로 정치가 국민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정치는 아주 바람직한 정치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과 이념이 특정인 혹은 특정 계층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사상이나 이념은 그야말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과 이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상과 이념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특정인 혹은 특정 계층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종교는 그야말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종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종교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에 대해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만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교회의 위치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저
암송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 그 성경 말씀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순식간에 바른 것, 옳은 것, 선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면 바르고 옳고 선한 것이지만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로 하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교회가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바르고 옳고 선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건강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지혜가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바르고 옳고 선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이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바르고 옳고 선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